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독관 같고 그 뼈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질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욥기는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일단은 다른 데 나오지 않고 욥기에만 나오는 단어들이 조금 있고 이 번역자의 어떤 그 개역 개정 같은 경우 번역자가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본문이 다른 의미로 읽히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원래 단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번역자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아마 2절 같은 경우가 그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2절을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부당하게 트집 잡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런 욥을 꾸짖는 장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트집 잡는 자라는 뜻은 법정에서 논쟁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정에서 논쟁은 사실은 딱 심판이 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할 수 있거든요. 탓하는 자라는 번역도 역시 똑같이 욥기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이건 몇 군데 나오는데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변론이나 뭐 중재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지 이렇게 부정적인 뜻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번역자가 너무 부정적인 의미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그 욥의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아마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조금 더 평이하게 번역하면 전능하신 분과 논쟁하여 그를 바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답을 해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 전체적인 의미는 사실은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0장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냐, 이런 겁니다. 욥이 하나님과 논쟁을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을까요? 욥은 사실 그런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자신은 아주 낮은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께 대답할 수 없다고, 제가 한마디 하긴 했지만 이제 입을 가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욥의 이런 태도는 사실은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겸손함, 그리고 순종하는 태도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될 때까지 꼬치꼬치 따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사실은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질문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것,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6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제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전능하신 분과 논쟁해서 하나님을 바꿔보려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서 6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욥을 통해 욥에게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욥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한계가 그래요. 인간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을 허락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 안에는 그런 말이 들어있죠. 내 시각은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 대해서도 인터넷 댓글을 보면 나는 이런 일을 허락한 신을 섬길 마음이 없다라는 류의 댓글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그런 말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무감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왜 그 일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파하심보다 더 악한 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사실은 자신이 생각하는 작은 계획만 틀어져도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옳은데 하나님은 틀리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일입니다. 나는 공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말하는 행동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왜 교회를 거부합니까? 자기들 안에 자기들은 옳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공의롭고 자기들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은 틀렸다라는 거죠. 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뭐냐면 자기가 원하던 일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대학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됐다라는 거죠. 아니, 자기 실력을 탓해야지 왜 하나님을 탓합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얼마나 했는지 그걸 탓해야지 왜 하나님을 탓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말하고 나는 옳다라고 말하는 일들을 이 시대가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하는 일은 뭐냐면 인간의, 성경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선한들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하면 어두움이고, 그것도 아주 심한 어두움이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안목에 비하면 근시안적이고,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주장해 봐야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동물을 보도록 하십니다. 이 15절부터 베헤못이 나옵니다. 베헤못은 정말 엄청난 짐승이었나 봅니다. 힘이 엄청나고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는 힘줄이 얽혀 있고, 그 뼈는 녹관 같고 뼈대는 쇠막대기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 말고 내일 본문에서도 이제 또 하나가 나오죠. 리워야단이 나오는데 19절에서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잘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인역에서는 그것이 내 무기를 가지고 다니라고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헤못의 이빨이든 뭐 발톱이든 꼬리든 그의 몸이든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의 무기와 같다라는 식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표현이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사람들은 강력하고 힘이 좋은 베헤못을 최고의 짐승으로 쳤습니다. 아마 베헤못이 정확히 어떤 짐승인지 잘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에는 없는 짐승이어서 약간 애굽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네 베헤못 알아? 못 봤지? 그럼 말을 하지 마. 뭐 이런 식의 말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뻥치기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바로 욥과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헤못만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욥이라는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신비를 가진 존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때로는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하나님 지으신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베헤못을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보고도 또 다른 사람을 보고도 그런 경외함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욥기에 나오는 창세기 그 창조에 대한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경탄이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우와 하고 탄성을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바로 우리 같은 인간도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것은 맞지만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 우리라는 거예요. 그 누구와도 비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자꾸 비교하면서 너는 죄가 있다, 너는 나쁘다, 너는 악하다. 그러면 사람들 자꾸 이렇게 내리 누르는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베헤못과 똑같은 신비가 너에게도 들어있다. 내가 너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고 비하해도 나 스스로마저 나를 그렇게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나를 죽이려고 혹은 나를 내리 누르려고 정죄하고 악하게 말하고 비하하고 왜곡한 그 형상을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연약해요. 주변 사람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이 무엇입니까? 네 안에 나의 신비가 들어있다.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위대한 존재만큼이나 위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절대 눌리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갈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또 성도의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강건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추운 날씨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바깥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들 안전하도록 또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 교인 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재정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뭐 이 교회 재정적 상황만큼이나 우리 사회가 어렵다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렵다는 말이 될 수 있는데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궁핍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